우리가 최근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 참 기쁘게 즐겁게 부르는데,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은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어떤 상황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때는 진짜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순간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죠. 내가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죽을 때 가서 알게 된다고 해도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많은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는 하는데, 인정해요. 그런데 은혜로 변화된 증거가 일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성질머리로 사는 거죠. 반면에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은혜를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 차이의 이유가 뭔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선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도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뭔가를 하게 하죠.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함, 알 수 없는 어떤 차이,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 안에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를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들의 무지하지만 단지 느끼기는 할 수 있는 어떤 팽팽한 긴장과 신비를 그 차이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은혜를 더 갈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현재 내 안에, 우리 안에 극심한 좌절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문제들, 내 자녀든지 가족이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절대적인 절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주인공, 중심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다만 느끼기만 할 뿐인 이 팽팽한 긴장과 신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오늘의 그를 보면 내일의 그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내일의 그를 보면 오늘의 그가 완전히 잊혀지는,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다면 요셉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땅 헤브론에 거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요셉, 야곱의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요셉 이야기를 빼놓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요셉은 그만큼 그 가정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셉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정이 한 국가로 형성되는 헤브론에 거주하던 한 일가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민족으로 살면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비를 이루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중심축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과 2절 상반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거기까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요셉은 본래 정신적으로 그렇게 썩 건강한 친구는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1차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맹목적인 편애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 자기 자신도 자기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치명적인 편애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만 사랑했잖아요.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치명적 고통을 겪었던 야곱이 정작 아버지가 돼서는 자기 아들들을 또 똑같이 편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굉장히 흔히 보는 일 아닙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래서 중간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토록 깊은 고통을 받은 자가 똑같이 고통을 주는 자가 되는, 너무나 흔한 이 현실은 너무 슬프죠. 흔하지만 볼 때마다 슬픈 거죠.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아놓고 왜 그 고통을 똑같이 주는가 하는 거죠. 엄청난 이게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받은 고통은 여기서 소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화장치가 없어요. 쿠션이라는 책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솔직히 쿠션이 없어요. 우리는 받아서 사는 자들인데 받은 걸 소화해내기에는 쿠션이 없는데, 따라서 받은 고통은 어떤 형태로든 분출해야 돼요. 분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이 고통을 받아주신 분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께 내 모든 고통을 쏟아내지 않는 한 이 고통의 문제가 그분에 의해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지 않는 한 고통받은 자가 고통 주는 자가 되는 악순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분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어쨌거나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동일하게 레아의 아들들을 미워하고 라헬의 아들들을 사랑해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라헬의 두 아들 중에 베냐민은 아직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즐기고 뻐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여러분, 사랑을 온통 혼자 받는 사람은 사랑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의 고통을 알 길이 굉장히 어렵죠. 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잘 사는 집 애가 무슨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 며칠을 굶었다 그런 얘기를 보면,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런 얘기 우리 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요셉같이 그런 혜택을 독점적으로 받는 자가 그런 혜택에서 제외된 자의 고통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 사랑을 독점한다고 하는 사실을 황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자신의 고유한 권리라고 여기면서 적절히 누리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은 싸가지 없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부류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부정적 현상들이 요셉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게 2절이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좀 생각할 만한 게 있죠.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이 자기들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레아의 아들들은
정실 부인 둘 레아와 라헬 중에서 레아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의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분노가 많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요셉을 그렇게 선하게 선선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요셉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한 것을 야곱이 아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첩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요셉도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첩의 아들들과 함께 일하게 함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거기까지 배려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요. 그런 싸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첩의 아들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까 2절에서 그랬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 말하다는 이 말,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했다는 이 말은 디바탐 라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찾아보면 디바탐 라아가 주로 시편에 많이 쓰이는 말이래요. 저도 시편을 일일이 뒤져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용례로 많이 쓰이냐면 악심을 품고 적대적으로 속삭인다, 혹은 허위 사실을 꾸며서 일러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고자질이죠. 악의적인 고자질. 따라서 요셉은요, 집안 모든 식구들 사이에서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예쁘게 봐줄 수 없는, 얄밉게 그지없는, 한마디로 밥맛이었어요. 아주 밥맛. 여러분, 아버지, 근데 왜 밥맛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밥맛이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와 그것을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요셉 자신이 만들어낸 아주 얄궂은 캐릭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녀들 사이에서 특정한 자녀를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그 자녀를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는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그 아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움받게 하는 행위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따라서 편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병적으로 왜곡된 심리적 반응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미련함일 뿐이죠. 그게 편애예요. 여러분,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재밌는데요. 좀 전에 요셉이 양을 형들이랑 이복형, 그러니까 아버지 첩의 자녀들과 양을 같이 치다가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과 지금 이 3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채색 옷은 발목과 팔목까지 이렇게 덮는 긴 옷, 화려한 옷, 그리고 정장이에요. 그러니까 작업복이 아니죠. 채색 옷을 입고 작업할 수 없습니다. 채색 옷은 양칠 때 입는 작업복이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이 유유자적 활보할 때 입는 때깔나는 고급 정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더 이상 양치러 나가지 않은 거예요. 뭘 계기로? 형들에게 고자질한 계기로. 그러니까 따라서 요셉의 고자질은 형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형들이랑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는 집안에 편안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수작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색옷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식의 혜택들은 치명적인 시한폭탄 같은 거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3절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하지만 이미 죽은 아내가 남긴 노년에 얻은 어미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요셉에게는 이유가 되죠. 야곱에게도 이유가 되죠.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정한 이유만 되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당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다른 자식들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엄연히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이에요.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 요셉은 자기들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될 아버지의 사랑을 중간에서 도적질하고 가로채는 나쁜 놈이죠. 따라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편하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편히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평화의 언어로 말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평화의 언어로 말할 수 없었어요. 늘 불편하죠. 보면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복형들에게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리고 그 편애를 누리고 뻐기는 이 요셉의 모습은 흐르는 시간과 함께 익숙해지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 누적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들은 점점 쌓이면서 불꽃을 기다리면서 팽창해가는 가스관 비슷해지는 거죠. 사람은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선가 사랑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디선가. 그래서 분노의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기형적 방식으로 어디론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랑을 가로채서 독점하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당할 때,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자리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 부당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 우리는 익숙하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분노자로 점점 키워지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이게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받아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한껏 부풀어 오르고 팽창한 가스관에 불꽃을 던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재밌어요. 4절에서는요,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들은 미워했어요. 4절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그랬고 5절과 8절에서는 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이게 미움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깊어지고 심지어 신비에 새겨지고 세포에 새겨져. 그래서 미움이 세포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화가 나. 그 세포에 새겨진 증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한때 그랜저가 아니죠? 에쿠스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에쿠스. 저를 너무 힘들게 한 분이 에쿠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쿠스 타는 인간들을 사람 취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세포에 새겨진다는 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이게 점점 새겨지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 야곱의 미움을 받았던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어서 꿈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뭐 악몽이나 개꿈이 아니라면 꿈꾸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더구나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꾸어지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오늘 저녁에 이런 꿈 꿔야지. 그런다 그 꿈이 커집니까? 아니,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죠. 그렇지만 꾼 꿈을 남에게 말하는 건 다른 문제죠. 특히 나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꿈, 나를 높이고 형들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꿈, 그 꿈을 형들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그 앞에 늘어놓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명령을 해요, 형들에게. 형들의 명령에 형들은 반드시 내 꿈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이리로 와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을 굴욕을 주는 꿈을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여러분, 꿈의 내용은 너무나 명백해요. 누구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꿈의 내용은 요셉에게는 자부심을 주었지만 형들에게는 굴욕을 줬죠.
형들이 처음에는 막 기가 막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 꿈도 그렇지만 그 꿈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너스레를 떠는 요셉을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한 게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꿈을 해석했어요. 너가 진짜 왕이 되고 우리가 신하가 된다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들은 두려웠어요, 사실은. 요셉이 지어낸 꿈이 아니라면, 이 꿈이 요셉이 지어낸 꿈이 아니라면 고대 사회에서 꿈은 미래에 대한 매우 현실성 있는 전망으로 확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이 맞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형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자기들에게 멸시받는 느낌을 주게 하고 자기들을 극도로 소외시키고 있는 이 놈이 장차 결정적으로 자기들을 굴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거죠. 따라서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않게 하고 싶은 열망이,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개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사랑에서 제외된 타인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세 사람만 고데기 끄덕이시네? 안 그런 분들은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이라면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랑을 독점하고 모든 사랑이 나에게 쏟아부어지는데 이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자기밖에 안 보이는 지나치게 눈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안하무인이죠. 안하무인. 만일에 우리 시대에 그런 인간을 만난다면 인간 말종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복 형들에게 과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고발하고 자기는 유유자적 채색옷 입고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아버지 사랑은 보장받고, 여러분, 자기를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형들을 여러분 늘 마주하면서도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형들을 완전히 굴욕에 빠뜨리는 꿈을 막 자랑스럽게 너스레를 떨면서 늘어놓는 이런 인간 말종을 어떻게 참아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로부터 또 그 형들에게 공감하는 이웃들로부터 저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딱 많은 싹이 노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자신의 내면이나 형들의 처지를 돌아볼 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죠. 요셉이 얼마나 안하무인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요셉의 꿈 두 번째 버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가 꾼 꿈의 새로운 버전을 늘어놓는데 그 꿈은 더 가관이죠. 9절에서 11절 읽고 정리할게요. 9절에서 11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번에는요, 요셉의 꿈을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해석했어요. 뭐 누구나 그건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누구나 알게 되는 꿈인데, 요셉이 꾸었다고 하는 그 꿈을 들었을 때 꿈을 말하고 있는 요셉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형제들과 심지어 아버지 야곱까지도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부모와 나머지 형제들을 뜻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꿈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믿어지는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 현상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꿈을 꾼 요셉은 그 말을 하면서 17살이면 알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이제 부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따라서 아버지 야곱은 좀 섭섭했어요. 서운해서 꿈 이야기하는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꾸짖었지만 그 꿈을 간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복형들 내면에서는 이 꿈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다음 주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제 이 말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요셉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요셉이 받은 혜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막 억지로 뺏어낸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려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혜택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막 꿈을 꾸겠다고 해서 꾼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셉 안으로 침투한 꿈이었어요. 요셉이 자기가 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구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혜택들이 그냥 온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 그게 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극단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도 모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왔는가 하는 것을, 그 은혜가 무엇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그 은혜가, 그 혜택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삶의 혜택들이 내 자기중심적 죄성과 만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삶의 조건들이, 너무나 감사한 삶의 조건들이 바로 내 옆에 있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내 삶의 환경,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강, 이 모든,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 모든 혜택들이 자기중심적 죄성과 만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모든 혜택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험하고도 고귀한 혜택이라고 이제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엄마가 없는 고통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대신에 아버지의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고, 더 나아가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알려졌던 시대에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는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었어요. 두 번 다 요셉을 위한, 요셉을 향한,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는 꿈이었어요. 배타적으로 요셉에게만 집중되는 혜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빛나는 혜택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요셉의 자기중심적 죄성과 만났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혜택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 혜택들이 왜 나에게 오는 거지? 그 혜택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모든 혜택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 모든 혜택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만일에 그 모든 혜택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그때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질문이 뭐겠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데, 내가 무엇이 관대해요? 그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그 많은 아름다운 혜택들, 내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만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전형적인 질문이 내가 뭐길래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귀한 남편을, 이런 귀한 아내를, 이런 귀한 자식들을, 비록 나의 삶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참 귀한 삶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뭐라고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혜택이 하나님의 시선과 만날 때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과 함께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중심적 죄성과 만나면 다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를 가만히 안 놔둬?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독이 되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단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배타적인 특권을 뻐기고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에 따라서 그 막대한 혜택과 은택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죄성과 만나가지고 형들과 원수가 되게 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온 집안을 말할 수 없이 뒤집어 놓는 고통에 빠뜨렸고, 요셉 자신은 멀고 먼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은택들이 독이 됐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편애와 그 편애를 독점한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요셉을 제거하고 싶었던 형들은 요셉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 말종이라고 비난받는 자와 인간 말종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하는 자가 다릅니까? 여러분, 어쩌면 인간 말종이라고 비난받는 자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고, 인간 말종을 증오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자는 자기는 인간 말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걸 입증하려는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엄마 없이 자란 이복 동생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어요. 그냥 나쁜 놈일 뿐이죠. 동생을 훈계하기도 전에 분노에 휩싸였고, 동생의 꿈을 선한 맏형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몰랐어요. 너가 왕이 돼? 야,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오는 거야? 야, 우리 너한테 절해도 상관없어. 다 우리도 막 신화되는 거 아니야. 공감 안 되죠? 공감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맏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똑같이 다 맏형들입니다. 저도 공감 못할걸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해서 유산을 땡겨받아가지고 탕진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냈던 맏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내므로 자기 역시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동생은 타락한 방식으로, 자기는 얌전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목표는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갈수록 의미 깊어요. 물론 건강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그의 이복형들 사이에서 누구를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맏형, 선한 맏형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같은 탕자들, 집 나가 헤매는 탕자들을 친히 찾아 나서 막 헤매면서 길을 잃으며 찾아서 우리가 허비한 모든 것들을 대신 다 갚아주고 씻어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자로 세워주는 그 선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그거를 점점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진정한 요셉으로, 진정한 맏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같이 찌질한 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요. 고상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가고 있어요. 아까 여기 찬양한 이분들 솔직히 대단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요셉의 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꿈은 처음부터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기 위한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야곱 일가를 국가 이스라엘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전 우주적인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진정한 요셉으로 뻐기지 않는 모든 혜택을 가졌지만 그걸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는 진정한 요셉으로, 그리고 방탕한 동생을 찾아 나가는 진정한 맏형으로 오신 예수님의 꿈이었죠. 그게. 물론 여러분, 요셉의 꿈은 갈등과 분노를 일으키는 원흉이었어요. 그 꿈이 없었더라면 갈등이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을 거고, 그 꿈이 없었더라면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살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비극,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 고난의 슬픈 노래, 온 가정을 오랫도록 뒤덮는 절망적인 기운, 이딴 것들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도 바로 그 꿈 때문에, 그 꿈이 모든 갈등과 어두움을 뚫고 이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빚어내죠. 왜? 이유는 그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 꿈이 요셉의 이기적인 죄성 안에 가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품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것,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 열망과 소원이 내 이기적인 죄성과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부러움은 사는데 복 같아 보이지만 독이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꿈인지, 명분은 선한데 실제로는 탐욕을 감추고 있는 꿈은 아닌지, 아니면 남들도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되는 꿈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향림교회가 이 지역에서 뭔가 꿈을 꾼다면 그 꿈은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 그런 꿈이 되면 절대로 안 되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꿈을 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꿈이죠. 동시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모든 은혜들이 내 죄성과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독이 될 건지 복이 될 건지를 물어봐야만 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는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합당한 일들을 주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자녀들과 건강한 몸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셨는지, 동시에 어째서 나를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족을 왜 주셨는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서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기중심적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이 되느냐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따르는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과,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불꽃처럼 일으키는 소위 아하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때가 와요. 저는 금요일 아침에도 떡 한 개가 바로 이거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야, 맞아. 뭘 걱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우리 죄성과 만나면 고난도 독이 되지만 은혜도 독이 돼요.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들은 은혜대로 복이 되고, 모든 고난과 힘겨움들도 결국에는 더 큰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가득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